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신실하게 다가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살다 보면 환경은 우리를 언제나 흔들게 만들지만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주님, 신실하셔서 저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뿌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보이시지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그리고 악인의 길이 계속해서 비교가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여기서 이야기를 하기는 의로움, 의인 이런 이야기로 말이 되는 그 한 사람과 또 악한 사람, 거짓된 사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 요게 또 한 부류가 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앞부분 17절부터 28절까지는 계속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한쪽에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놓고 한쪽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놓고 쭉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의라는 단어는 참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거짓이다라는 말하고 반대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왜 거짓 증인이 속이는 말을 할까요? 거짓 증인이 속이는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질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속인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괄호를 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금방 그 뜻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가 되어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몸이 많이 아픈 편찮으신 분에게 하는 그런 화이트 라이,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해버려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제가 미숙했을 때 그렇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다 뭐를 말하나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어떨 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요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거짓 증인이 속이는 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부류의 악한 사람이라면 18절에 보면 좀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말씀이 있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찌르는 듯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의 이야기와 뒷부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악인의 삶에 서 있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과 같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낮게 만들어주는, 약은 낮게 만들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라는 건 당연히 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낮게 만들어준다. 칼로 찔려진 이야기를 그 마음을 낮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겪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는 요즘에는 사이다 발언 이런 말로 참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내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일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내 마음에 들 때는 우리는 사이다 발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환호하게 되는 것도 요즘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삶의 문화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하면 나의 입술이, 나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씀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줘야지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대로 뱉으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는 상처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양약과 같은 말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나?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한번 안아보며 살아볼 줄 아는 하루가 한번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은 양약이 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18절의 말씀은 그렇게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말씀이었고요.
19절부터 시작해서도 이제 진실과 거짓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계속 좀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실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어떤 단어들이 비교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좀 더 많이 와닿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에는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있다. 뭐에 대한 기쁨일까요? 이거는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걸 겁니다. 앞에하고 연결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 속여서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희락이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 안에서의 관계가 기쁨이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지.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고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라는 것은 재앙 같은 거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성경에서만 나오는 단어인 것 같네요. 22절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합니다. 저는 23절의 말씀도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장하고,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알맹이보다 훨씬 더 많이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을 감추는 이 겸손함, 그리고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교만함. 이 둘 중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으네요. 24절부터는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것이 뭘까요? 여기 뭔지를 우리가 딱 확실하게 하면 이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이 문맥 안에서 너무나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죠. 근심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근심으로 번뇌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사람의 마음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번뇌하게 된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근심이 있으면 마음이 번뇌합니다. 마음이 번뇌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번뇌하면 우리가 몸에도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디 붓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막 붓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메시지 때 말씀드렸던 읽었던 책에서 나오는 내가 누군가를 더 많이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도 챙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번뇌하게 만들면 우리는 마음이 힘들 뿐 아니라 몸도 힘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의 몸이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그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25절을 바라보면 선한 말이 그걸 즐겁게 한대요. 근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선한 말이 그것을 즐겁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안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고 제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여러분이 어떻게 제어하시겠다 그러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때의 나의 입술에 나타나는 말은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의 생각이,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우리의 마음을 번뇌하거나 즐겁게 만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생명 언어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이 선한 말이 어떤 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연습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한 말, 어떤 말이 선한 말이라고 우리가 지금 꼭 그렇진 않지만 생명 언어의 삶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선한 말은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can 언어, will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살아가고 연습해보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인정하는 말. 상대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이야기. 당신 안 돼가 아니라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인정해주는. 그리고 격려하는 말. 야, 너 그래서 되겠어? 이게 아니라 야, 넌 그래서 돼. 라고 이야기를 해볼 줄 아는 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 우리는 요즘에 왜 까내리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이 하는 90가지가 마음에 좀 든다고 해도 10가지 가지고 계속해서 까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상대의 장점을 붙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것. 캐너너. 내가 나의 삶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난 못해.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will 언어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이제 연습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모이게 될 언어인데요. 이 will 언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를 넘어서 넌 이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언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넌 안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 무슨 언어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의 예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요. 말로 인해서 변화되는 마음과 생각,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나는 인정해주고 있는가? 격려하고 있는가? 나는 칭찬하고 있는가?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모두 즐겁게 만드는 이 선한 말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우리의 마음에 근심, 내 생각에 계속 휘둘려서 우리의 삶을 번뇌하게 만드는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번뇌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면 되나 하면, 내 마음을 막 번뇌하고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면 캐논어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언어들, 이 선한 말들을 함으로 인해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관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28절이죠.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때에 생명이 있지 사망이 없는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길은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의 선한 말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겸손함과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의 삶의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풀려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가 오늘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변을 세우는 말, 나를 세우는 말, 주님이여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가 밖으로 뱉어내는 나의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주변이 더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행하는 선한 말 때문에 오늘 하루 더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가, 나의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 내가 행하는 선한 말을 통해 더 행복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직장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 하나님이여 나의 선한 말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